구약성경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앉으시 교도하십시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제 이 족장의 네 사람의 족장들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설명하는 창세기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는 26장입니다. 이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이고 이 약속의 씨 이삭이 이제 이 언약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약속을 맹세의 단계로 구체화시키고 그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과 그 신령한 유업들을 어떻게 취하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계시할 것입니다. 이제 그 시작을 우리는 26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소유를 받아 그 유업을 누리는 아들로서의 생애는 어떠한 유업의 인생이 펼쳐지는가? 우리는 오늘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이 유업을 받아 출발하는 인생을 통해서 몇 가지를 유업의 전수에 대한 비밀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아비로부터의 축복을 받은 이 복들이 여호와께로부터 그에게 임하고 있는데 이 복은 사실은 히브리적 개념의 성경 안에서의 복은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로 결정하는 경계는 이미 주님이 결정하셨어요. 근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이 축복은 사실 내용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축복을 우리가 이 신에게 땡깡 써가지고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은 어떻게 되든지 그 축복을 달라고 하는 이 미신적 축복에 대한 개념하고는 히브리적 개념의 복은 다른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에게 있어서 유업을 취하는 잘못된 행태, 태도에 대한 두 가지를 크게 계시하는 거예요. 첫째,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업을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쾌락, 자신의 그 유업을 취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하고 싶은, 아버지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아들은 그 유업을 미리 땡겨가지고 자기 타국에 가가지고 기생들과 여인들과 다 탕진했잖아요. 결국은 그가 돌아옵니다. 이걸 이방 민족들을 향한,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유업의 비밀, 유업의 원칙, 유업의 그 깊은 비밀들을 둘째 아들은 몰랐어요. 이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큰 아들은 다 알아요. 유업을 어떻게 아버지가 뭘 갖고 있고 다 아는데 중요한 거는 이 큰아들도 아버지의 유업을 누리지 못해요.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비밀과 말씀과 언약과 약속과 양자됨과 모든 맹세와 규례와 이런 걸 다 알아요. 근데 누리질 못해. 왜 누리지 못하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초점은 첫째 아들의 핸디캡이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아버지의 유업을 얻으려고 땀을 흘려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굉장히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회복된 다음에 질투가 나가지고 큰아들이
나는 여기에서 땀 흘리고 막 했는데 아버지는 저기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 뭐가 이쁘다고 송아지도 잡고 반지도 끼워주고 새로운 신발 옷 그렇게 대우해 줍니까? 나는 염소 새끼 하나 잡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막 투덜거릴 때 아버지가 말하면 예 아들아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자, 이 두 가지의 이제 이 어떤 그 복과 유업에 대한 태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어떤 미신적 축복에 대한 복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성경적인 축복은 다른 차원에서의 관점이에요. 물질과 모든 명예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주님의 유업으로 부어지지만 그 유업의 핵심은 우리 저와 여러분의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자들의 태도. 아멘.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12아들들의 무엇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고치세요? 그들이 태도를 이렇게 할 때마다 주려고 하는 유업들을 변개하나요? 아 너는 땅 1000평을 주려고 했는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아니다 500평으로 줄여. 너는 이쁘다 2000평으로 줄여. 늘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비밀과 유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인지와 심령과 마음과 성품을 고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회복이에요. 아멘. 복을 얻기를 원하거든 태도를 바꿔라. 태도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은 이유를 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비와 어미의 때에 신앙의 순종과 태도를 가장 존귀한 유업으로 자녀들에게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태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유업을 지금 이삭이 받았어요. 그게 뭐냐? 아내를 두이라고 속이는 그 이삭은 사실 성경 안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음란하지도 않았죠. 여러 아내를 취하지도 않았죠. 대단히 스윗한 남자예요. 근데 이 이삭에게도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오지 말아야 할 실수 그게 부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두려움입니다.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리브가가 자기가 이 그랄 땅에 들어가가지고 흉년 때문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고 있는데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사실 누이가 맞아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소생이니까 그 소생 가운데 부두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촌 누이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 이삭에게 있어서 사촌 동생이에요. 실제예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과 진리 사이에서 하나님께 변명을 할 때가 많아요. 사실을 선택함으로 실제 내 심령 깊은 중심 가운데는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팩트, 사실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사실이니까 결정했습니다. 자, 직장과 예배. 사실은요, 직장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예배를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상관에게 가서 제가 미리미리 이런 일들을 다 준비해 놓고 저는 주일에 가서 예배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러한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직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 못 나온다. 여러분, 사람들이 운영하는 모든 구조 안에는 그 일들에 대해서 건의하고 말하고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런 일들을 무시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대로 살지 말고 진리대로 사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씨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점에서 씨름이 없으면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이 태도의 결정이 결국은 유업을 취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두려움들, 이게 오히려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서의 이러한 유업들을, 안 좋은 유업들을 취하는 거.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 보면 너무너무 이제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유업들 중에 좋은 것들도 많지만은 안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종교적인 것들 틀이 묶여가지고 뭔가 그거는 묵찬기찬 설기찬 그 순서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안 되는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예배를 안 한 것 같고, 그러한 기준들은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방의 왕이 이 이삭을 향하여 뭐라고 충고하냐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충고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위에 조상들에게 있어 받은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은 버려야 돼요. 그거 안 버리면 교회가 욕먹습니다. 계속 세상으로부터 충고를 받을 거예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선동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이드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데 지륵같이 어둠이 올 겁니다. 환란이 이제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빛으로 임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신뢰하고 이 세대를 능히 이기는 거룩한 자들로 일어나십시다. 선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 그 유업 헤리티지 가운데서 좀 실수가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전수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할렐루야 내려놓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인이 뭐냐 하면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것 때문에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야, 교회는 너무 틀이 박혔어.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다 옳은 거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안 믿는 자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뀌어야 할 것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야, 세상이 뭐라고 우리한테 충고를 해? 그게 아니라 교회가 갖지 말아야 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실한 태도가 아닌 유업들은 과감하게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우물에 대한 유업입니다. 이 우물에 대한 유업은 깊은 비밀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팠던 우물, 그 우물을 이삭이 고스란히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물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가 나가 시기해가지고 흙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팔 때마다 가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것을 가로막았어요. 아버지의 유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 여러분, 우리 이 한국에 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유업들이 너무 많아요. 아멘. 기도의 유업, 헌신의 유업,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유업들. 할렐루야. 본인들의 가정과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위하여 헌신한 그분들의 그 우선순위의 유업들,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유업, 이 우물들을 이삭이 고스란히 팠습니다. 근데 여기서 흙으로 가로막은 블레셋의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우물들을 팔 때 어디까지 가냐? 아브라함이 팠던 최종적 우물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삭이 그 끝까지 이 우물을 파게 됩니다. 브엘세바까지 가게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됩니까?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과 브엘세바, 이 우물은 영적 단계적인 축복이고, 에색은 개인적인 싸움이고, 신나는 공동체와 공동체의 전쟁이고, 르호봇은 그 지경을 확장시키는 장소의 넓어짐이고, 그리고 급기어는 7 우물의 맹세라고 하는 브엘세바까지 아버지의 유업을 취하되 끝까지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대충 흉내내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유업을 우리가 취할 때 저렇게 하는 거야? 주여 3창만 하면 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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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어. 그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은 어떤 걸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섰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신실하게 갈망했을까?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을 그들이 받은 걸까? 아멘. 대한민국 만배의 경제 축복을 받았대. 와, 우리도 그렇게 이 만배의 경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갈망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부르짖음이 무엇일까? 저는 그 깊은 우물을 저와 여러분이 중간에 가다가 이거 못해 먹겠다 하고, 왜냐하면 방해가 있어요. 항상 이러한 과정에는 플래시시 와가지고 그걸 취합니다, 뺏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방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유업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나 이제 교회 더 이상 안 나갈래. 아버지 어머니 이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 개판이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거하고는 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그러한 연약함들만 보게 되면은 이삭이 어떻게 나와요? 완벽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허물을 그냥 의미 없이 덮으란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심을 믿고, 이삭의 세대에는, 자녀의 세대에는 그 아버지에게 부어진 존귀한 우물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것을 깊이 그 유업들을 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그런데 삶은 조금 허술해.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일찍 새벽 예배부터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밥 지어놓고 국 다 만들어 놓고 그냥 나가세요. 그러면은 그 사남매가 알아서 다 챙겨 먹어야 돼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전사님이 뭐 이렇게 가족을 잘 안 챙기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 이제, 저도 자녀를 낳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그 어머님이,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안 챙기니까 우리 어머님의 유업은 기도 그거 다 가짜야. 그분이 전도하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도 그 가짜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삶 가운데에 온전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가 아비의 세대 가운데 저렇게 신앙생활해, 나 안 할래. 이 원수들이 이 다음 세대의 시야를 그 안 좋은 점이나 단점이나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판 깊은 우물의 유업들을 존중하고 하이라이트해서 그 브엘세바 우물까지 신실하게 달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깊은 기도, 열정 있는 주님을 향한 헌신, 선교적인 유업, 기도의 유업, 할렐루야. 한국교회가요 요즘에 무슨 음란하다, 돈 좋아한다, 야 한국교회 다 죽었어? 끝났어? 아니라 한국교회 여전히 아멘 기도의 유업이 살아있고, 단지 그걸 흙으로 덮여있을 뿐 이거를 이제 걷어내시란 말이에요. 아멘. 블레셋의 흙으로 이 우물을 덮어놨던 걸 다시 파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들 청년 사역할 때 제가 이것을 좀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윗지방으로 선교지들과 순교자들의 기념관들 다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돌아다니고, 밑에 지방으로 저기 주기철 목사님 목회했던 부산의 초량교회라든지 저기 여수의 애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 돌아다니면서 봐라 얘들아, 너희들이 그냥 이 엄마 아빠 그 믿음의 선배들 볼 때 별로 마음에 안 든 거 이런 거 있지만, 그러나 이 한국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유업으로 붓는 우물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붙들고 깊이 있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낸 유업이 있다. 이거 너희들의 것이다. 소개한 적이 있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그 유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가셔야 돼요. 브엘세바까지 가셔서 23절에 올라갔더라. 그랬더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고 믿음의 선배들을 무시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세대는 없어요. 아멘. 부모를 존중하는 자들이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그 우물을 거기까지 팠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우물에다가 돌과 흙을 덮었던 블레셋의 대표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와서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만지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유업을 끝까지 팔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다투지 않고 다음 우물로 계속 아버지의 유업을 우물을 팔 때 그들이 볼 때는 야, 세상의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온유함과 사랑함으로 저들이 대하는구나. 저들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인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국 이 아비멜렉이 처음에 이삭이 실수했을 땐 가가지고 책망했잖아요. 너 왜 속였어? 거짓말했어. 했지만 여러분, 결국 끝까지 아버지의 믿음의 유업을 팠을 때 이 아비멜렉과 비골과 아우삭 이 군대 장관 대표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요청하고 언약을 요청하고,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는 겁니다. 이 증명이 한국교회 가운데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삭이 누이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단계의 책망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교회가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게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속 믿음의 유업을 취하고 신실하게 우물을 팔 때 결국 안 믿는 자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고백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고 그 축복이 회복되며 화친을 하며 맹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언약을 하고 서로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32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아멘. 물을 얻었나이다. 자, 이 세상에 이 안 믿는 왕과 이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우물을 옮겨가며 끝까지 유업을 인내하며 판 그 이삭의 유업에 대한 사랑이 이 일들을 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종들에게 우물이 열리고 그것을 오늘날까지 부엘세바라고 하였다. 자, 그다음 마지막 유업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근심이 하나 있었어. 그건 뭐냐면은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은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우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게 26장의 마무리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업을 전수하거나 자녀들에게 유업을 가르칠 때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업을 전수하시는 방식과 그 유업들의 비밀들을 정확하게 전수해야 돼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내는 그릇과 같은 생명의 DNA 공동체예요.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냥 쉽게 하면 안 되고 이 아내를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편을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깊은 유업을 일찌감치 가르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 큰 위기입니다. 50년 이후에 한국은 3천만 대로 인구가 절감한다고 하고 서천이 여러분 2017년인가 17만인가 16만이었는데 지금이요 2024년에 인구가 4만이에요. 시골은 지금 텅텅 비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물어보면 결혼 싫어. 아이 낳는 거 관심 없어. 왜냐하면 돈 든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에 대한 깊은 비밀을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이 유업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이삭도 근심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겁니다. 근심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유업이 잘 전수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결혼도 여러분 에서가 40살이에요. 40살 되는 동안에 이삭이 에서에게 자녀들에게 이 결혼에 대한 것들을 좀 가르치고 그런 유업들에 대해서 충만하게 전수를 했어야 되는데 40살이에요. 40살. 40살인데 지가 알아서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 아직 안 늦었습니다. 우리 여인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의 결혼식을 가르치지 말고 결혼을 가르치십시오. 예식장은 뭘로 하지? 야, 너 우리 사위는 어떻게 멋있는 사람이야? 직업이 뭐야? 스펙이 뭘까?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도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결혼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이 유업의 전수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삭과 리브가가 이 에서의 결혼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심은 히브리어로 마라예요. 마라, 쓴물, 마라.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과 이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이 자녀의 세대 가운데 전수되기 위하여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유업을 어떻게 받아내는가를 여러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받지 말아야 할 것은 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유업의 태도는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버지의 우물을 방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브엘세바까지 파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유업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그릇인 결혼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이 아비와 자녀의 세대에 건강하고 존귀하게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실제화되는 더 구체적인 맹세의 단계로 이삭이 100세에 거부가 되고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이삭이 받아 누리는 이 유업의 그 여러 가지 태도와 유업을 받아내는 그의 모든 준비들을 우리가 볼 때 실수하고 약한 것도 있고, 아버지의 유업을 끝까지 신실하게 반 이삭의 존귀한 태도도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아내는 이삭의 시즌 가운데 이 일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케 하시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때 하늘의 비밀의 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은 사건을 통해서 배우지만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고난이 있고 사건이 일어나야 그때서야 배우면 늦고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경하고 존귀한 유업을 받아내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6장에 이 유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 전수되는데, 이 전수되는 유업의 이야기 가운데 취할 것은 취하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은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분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이 아비와 자녀의 세대 가운데 하늘의 유업이 전수되는 이 하늘의 비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부어지도록 우리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같이 이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이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수정케 하소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내는 이삭의 삶을 통하여 받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아브라함이 누이를 아내라고 속이는 이 일들을 굳이 받아낼 필요가 없는데, 이러한 성향과 이러한 두려움들이 이삭에게도 전수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두려움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이러한 것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유업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소서. 그러한 전염과 그러한 묶임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며 주님께 엎드렸던 아브라함의 유업이 이삭에게 부어진 것처럼 그 태도의 유업이
그 생명의 태도의 유업이 이삭에게 전수된 것처럼 오늘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들을 받아낸 신실한 순교자들과 기도자들과 예배자들의 그 유업들이 하나님 자녀의 세대 가운데 유업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생명의 유업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유업을 팔 때 아버지 세대 가운데 가지고 있는 단점과 많은 일들을 우리가 빌미를 삼아 아버지의 세대 가운데 좋은 믿음의 유업들을 우리가 그것까지도 무시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세대의 우물을 팠던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이삭이 다시 파고 신실하게 그 우물을 팔 때 블레셋의 방해가 있었지만은 주님, 그러나 그가 끝까지 에색, 신나, 르호봇, 부엘세바까지 주님 그 끝까지 신실하게 그 유업을 파며 그 깊은 하나님의 약속의 우물까지 도달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유업의 모든 지경들을 취하였던 이삭처럼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아비의 세대의 답답함과 또 단점과 이런 것들을 통해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교회,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을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깊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해가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존중함으로 이 한국교회 가운데 부으신 선교의 유업, 기도의 유업, 금식의 유업, 헌신의 유업, 교회를 사랑하는 깊은 그 마음을 들여, 삶을 들여 교회를 사랑했던 그 깊은 신실한 마음들이 다음 세대의 유업으로 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이 파츠를 요청하고 그 생명의 유업을, 우물을 판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여호와를 증거하는 생명의 은혜들이 풀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다음 세대 가운데 가정을 세우는 결혼의 유업의 비밀을 잘 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 세대에게 결혼과 언약과 가정에 대한 가치와 유업들을 가르치지 않아서 이 유업들이 제각각 자신들이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유업을 받아낼 생명의 공동체 가정이 거룩하게 세워져야 할 생명의 은혜로 일어나도록 자녀들에게 이 결혼에 대한 유업을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여,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그들에게 나누지 않고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 다 이후에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영역 가운데 자녀들에게 이 결혼과 약속과 가정에 대한 깊은 유업의 비밀들을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나누고 그들이 생명 안에서 그걸 결정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